마음이 깨어지고 눈과 귀가 열리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 특별히 이제 12장에 오시면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불신과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보입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병 고친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리고 표적을 막 구하고 예수님께 우리한테 뭐 좀 보여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그가 하시는 일이라든지 그 말씀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지만 끊임없이 너가 도대체 뭐냐, 너 뭐 나사렛에서 났고 뭐 출신도 그렇고 뭐 우리 바리새인과도 같지 않고 너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배척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계속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 비유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내일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로 씨가 4가지 종류의 다른 밭에 뿌려지게 될 때 그 처음 3가지에는 열매를 맺지 않고 마지막 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자세한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은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비유를 딱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졌고 그 중에서 마지막 밭에만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하여 묻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말씀을 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일부러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14절부터 15절까지 인용하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14절, 15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이 듣고 보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한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 안 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보면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싫어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는 예수님 말씀이 이미 있고 죄인과 식사도 하시고 죄인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를 제가 읽어드리면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죄인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15절 초반부를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인이 내게 오는 게 싫다, 죄인은 그냥 죽어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 예수님, 당신 뭐야?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것 딱 갖고 있고요.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요. 뭐 주님 무슨 말씀하셔도 저희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없고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반대적으로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들은 마음이 강팍함으로 듣지 못하지만 너희는 들을 수 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뭘 조심하라고 늘 말씀을 하느냐 하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죠. 출애굽기 8장 32절을 보면 바로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도저히 파고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조그만 고난이 그들의 삶에 닥쳤을 때 쉽게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어디 있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우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내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강팍한 사람은 귀가 닫혀 있다고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안 들려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셔요. 안 보여요. 마음이 단단해서 그래요. 완고해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낮춰주시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바요나 시몬아, 참 복된데 이를 너에게 알게 하여 주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사람의 입에서 열매가 맺혀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가 그의 마음이 예수 앞에서 깨어졌습니다. 예수 앞에서 낮아졌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선생님, 아이고 대단한 분이시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나자마자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2배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그의 마음이 깨어졌어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의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보기 시작하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다 낮아지시고요,
아, 주님이 내 앞에 계시군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군요.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들 가운데 그 주님이 인정이 되고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들을 내 입에서 하고 주님이 하시는 고백을 내가 하게 되면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다윗이 이 소원을 가졌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저를 좀 낮춰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오늘도 좀 깨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래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말씀이 들려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마음이 깨어지고 눈과 귀가 예수께로 열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